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에베소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이 교회들은요 오늘날의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터키 옛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제 중심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이름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하면 in입니다. in.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아니요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만 나 역시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영어로 하면 by예요, by. 그리스도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for입니다. for.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문제, 이러한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또한 우리가 말씀의 적용으로서 확실한 기초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것도 어디에 나올까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먼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것도 흔들렸고요. 모든 게 다 교리적인 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던 이 거짓 교사들, 가짜 사도들, 이러한 사람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는 안에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복덩이라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 받는 거 우리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 복 싫어하는 민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만나면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니까 막 축복하고 막 복 받았으면 좋겠다. 다 이런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9절에 가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이 for라는 단어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거나 이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굉장히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용서한 사람은 친절히 대하고 상냥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써 말투에서 상냥함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말투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벌써 친절함과 상냥함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용서만큼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자,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네, 에베소서는 그렇게 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이름의 기원과 저자를 보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주후 약 62년경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자기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감옥에서 지금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풀려날까 이런 거 걱정해야 될 판에 오히려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자들 에베소 교회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못될까 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무렵에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서들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전부 다 옥중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여기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뭔가 문제들이 생겨난 건데 전부 다 교리에 대한 문제들이었고요. 또한 특별히 에베소서는 형제 사랑에서도 완전히 떠나가 버린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전부 다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어떤 교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져가지고 요번에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인가 아마 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목사 이제 찬성파 반대파 해가지고 서로 대치하다가 그 안에서 주먹질하고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무슨 상황인 거냐면 지금 형제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처음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싸우라고 절대 말씀 안 하셨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라고 하셨어요? 먼저 낮아져라,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낮아짐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행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제 특징을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 당시에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가? 그들 안에 이교주의와 유대주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이제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여신이 여자 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었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엄청 많은 도시였어요. 돈 많은데 음란하면서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는 대로 이들을 계속 공격했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맞서서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너무 강하게 맞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보통 사람들이 야 우리 타협하자고 그래요.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적절하게 우리 어떤 점을 타협하자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유대교나 다른 이 우상 숭배자들과 이걸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거를 타협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적절히 그냥 야 여기까지만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좀 인정해 주자.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제사를 반대하다가 제사 반대하니까 막 죽임 당하니까 아이고 그냥 제사는 뭐 그냥 적당히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하고 교회만 나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교회가 타락하는 일을 만든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 또 어디 뭐 가면 영적 전쟁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은 뭐냐면 교리 전쟁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전쟁이에요. 말씀에 타협하는가 타협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특별히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볼로에게 넘겨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거의 도피하다시피 가고 했던 그런 박해가 아주 심한 곳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19장 28절과 34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더라. 자,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만 계속 외치는데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예배 형식이에요. 자, 오늘날도 이슬람에 가면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경전이라고 하죠. 꾸란이라는 거를 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뭘 계속 외우냐면 알라는 위대하시다만 몇 시간 동안 계속 외워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 그래서 알라는 위대하시다만 계속해서 자살 테러, 폭탄 테러도 하고 알라는 위대하시다 하면서 그냥 살인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들이 그거 꿀 안에도 보면 사랑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여신 숭배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이 지역에 카톨릭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생기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때 거기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러한 사상들도 다 혼합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32절에 내가 사람들의 반복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자, 에베소 사람들이 짐승 같았대요. 진짜 짐승이 아니라 정말 짐승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맞서서 싸웠다는 건 뭘 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여러분, 짐승이 공격해 오는데 타협이 돼요? 여러분, 개가 개가 막 쫓아와서 나를 물으려고 하는데 이게 걔한테 잠깐만 너가 여기를 살짝 물으면 내가 그냥 적당히 참아줄게. 너가 여기만 살짝 물어봐. 그럼 내가 좀 적당히 참아줄게. 여러분, 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미친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담이 있잖아요. 미친 개는 뭐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예, 여러분, 이게 타협이 아니라 미친 개는 그냥 때려야 돼요. 아예 접근 못하는 게 때리는 게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 짐승과 같은 인간들과 내가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덤볐는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아까 자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신천지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해도 그냥 이게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다 영적으로 부활했다, 실질적인 부활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주장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나도 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워낙 타협을 안 하고 마치 미친 개와 싸우듯이 절대로 타협 안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교리의 누룩들, 예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 누룩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제자들 중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타협한 사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예요? 타협해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아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돼서 스스로 여러분 짐승 마귀의 길을 가니까 그는 타협했죠. 짐승하고 타협한 사람은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을 터이니,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래요. 죽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요, 타협할 수 없는 소망이에요. 이게 타협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만 계속 내서 간신히 내가 한번 구원 받아볼까 하는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면 성경에서 성도들이 이 짐승이 하는 짓은 성도들을 상품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상품. 짐승 같은 자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상품처럼 여겨요. 그래서 헌금 내라고 하고요.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단이든 정단이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돈입니다. 성도들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뭔가 자꾸 돈을 내게끔, 뭘 하니까 돈 내라, 뭘 하니까 뭐 새벽 기도 이 기간 동안에 돈 내라, 1,000번째 돈 내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성도들을 상품으로 여기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그 당시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등장하는데 분란을 일으킨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 자, 아볼로는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자, 우리 고린도 전후서 봤더니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다고 했습니까? 못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까? 설교를 못했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설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엄청 잘 가르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우리가 잠깐 그냥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자신 때문에 지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지금 편지를 해요.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라고 계속 가르쳐요. 자기의 확실한 교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제발 와서 이거를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라라고 해도 그거를 거부해요.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아볼로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볼로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고요. 성경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아마 아볼로가 설교하거나 성경 가르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볼로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이집트예요. 성경에서 이집트라는 이 땅은 항상 하나님이 그 악한 땅으로서 비유를 하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카톨릭 교리를 만든 모든 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혼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 사도행전 18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거기 보면 말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다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가보면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되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간절히 원한 거예요. 제발 무슨 파당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볼로가 그거를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볼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였을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자, 1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요. 2절에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자, 어떤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잘 가르치지 않아?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봐봐.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입도 좀 둔하고 저 사람 또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저 사람 뭐 지금 아무런 복도 없고 저런 게 무슨 사도야.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에베소에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잘 가르치는 자들이 자신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얘기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는 거짓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사도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사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는요, 오직 누구만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사도입니다. 12 제자들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사도직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자신이 사도라고 임명받았다. 성령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옛날에 교황 때부터 계속 사도직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교황이 사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또 천주교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12 제자들만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제자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부르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까지. 그래서 총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외에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3절에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니골라당은 뭐냐면 성직자 계급입니다. 이 거짓 사도로 했던 사람들이 뭘 뿌려놨냐면 성직자 계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저도 그냥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그래요. 아유, 성직자로서 살기 참 쉽지 않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성직자들이 있어요. 성직자.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성직자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형제들이고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성직자라는 거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 영적인 선물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은사고 더 높은 은사인가요? 똑같죠. 예수님이 항상 높아지려는 자는 뭘 하라고 하셨어요? 종이 되라고 하셨죠.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그렇죠? 은사를 성경에 보면 왜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사는 세우는 종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세우다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영어로 가면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쓰러진 사람을 세워주고 이제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잘못된 거를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edif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영어로 이제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를 때로는 훈계도 해주고 잘하고 있는 건 때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이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다 종이 되어서 섬기고 다른 우리 지체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 높고 더 뛰어난 게 없는 거죠. 그때 볼 때는 막 병 고치니까 막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저 뒤에 문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 은사가 사실은 더 큰 은사일 수 있어요. 또 병 고치거나 뭐 이런 은사보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써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을 믿기, 남들 같으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내가 이겨나가는 이 은사가 여러분 더 큰 은사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길 수 있구나. 아,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설 수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더 큰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뭔가 가르치는 사람, 뭔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자꾸만 위로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이고 성직자 계급을 만드는 기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그 당시에 이교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에서도 성직자 계급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러한 성직자 계급. 이런 것들을 교회에 자꾸 접목시키고 부활도 없다고 자꾸 접목시키고 하는데 이거를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타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여러분, 타협할수록 사람이 많아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누구는 세상으로 돌아갔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대마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크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래요. 교회는 사실 여러분, 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자 계급, 니골라당,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은 타협이었습니다. 타협.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 메시지로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지역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타협하는 것과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 고린도, 갈라디아, 뭐 이 뒤에 우리가 볼 빌립보 다 똑같습니다. 타협이었어요, 타협.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것과 싸우는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전신 갑주를 개인이 입으라는 거고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입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1절과 12절,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여러분, 악한 날을 능히 버텨내는 건데 이 능히 버텨내는 거 여기에 보면 너희는 그렇죠? 전부 다 복수형으로 얘기해요. 개인적으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워주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요. 성경 교리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막 좋아요. 믿음은 진짜 막 불화설이 날라와도 이걸 마귀를 능히 다 막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 그런데 성경 교리가 없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교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봉인해 놓으셨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맞붙어서 타협하지 않고 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요. 같이 말씀으로 공유해주고. 제가 요즘에 저희 성경 읽기 우리 반 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그거예요. 성경 읽기 이제 우리 지금 각 팀별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말씀으로 서로 막 위로해주고 힘든 분한테 막 응원해주고 읽었다 그러면 막 짝짝짝 박수 이모티콘 막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만 복돋아 주잖아요. 또 성경 안 읽는 분이 안 읽는 것 같으면 또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도 여러분 다 입기 힘들어요. 믿음은 있는데 성경 읽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또 성경을 읽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좋은지. 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믿음이 약한데 성경 교리만 이만큼 알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교리는 이만큼 아는데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벨트가 없어서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 믿음 따로, 지식 따로 막.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딱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띠로. 보면 사랑으로 띠를 띄우라고 또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착 잡아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전신갑주를 입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 메시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승리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이제 에베소서 한번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내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짐승들, 타협을 하였던 그러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내가 온전히 서야 공동체도 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떤 곳에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안에 있는 정말 작은 누룩 하나라도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누룩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몸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